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별로 고생 안 하셨나 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생각만 속으로 해보시고, 제가 드릴 게 아니라서 속으로 생각만 해보시고, 선물을 하면 이처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선물을 주는 것 또한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다 또는 그 물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gift라는 단어이죠. 이 gift라는 단어를 명사적 의미로는 선물,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사적으로는 거저 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적 의미로 선물은 그냥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보답이나 보상을 바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 아내 생일이 2월 달이고 제 생일이 3월 달입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아내에게 아내 생일 선물을 줍니다. 그럴 때 제가 다음 달이 내 생일이니까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마음으로 주지 않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선물은 또한 답례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하기도 하죠. 혹은 결혼식과 같은 어떤 기념일,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축하해 주었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답례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의 말인 하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하우는 물건의 영혼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이 하우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들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향연, 축제,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준 사람의 재산, 소유물, 노동에 대해 답례를 할 때까지 그들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 답례에 대한 강한 기대와 함께 건네졌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선물이 주어진 이유는 선물에 대한 보답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로 그 사회를 결속시키고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은혜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선물과도 많이 닮아 있다 싶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이고, 이 카리스는 또한 선물, 호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더 먼저 드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자 존 바클레이는 자신이 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 은혜의 개념을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은혜의 비순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비순환성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거저 베풀어졌다라고 보는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는 보답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본 해퍼 목사님은 이러한 경우를 바로 값싼 은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바클레이는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은혜의 비순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개념은 성경과 관련한 문화 그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고대 사회에서 선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보상에 대한 강한 기대와 함께 건네졌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문화에서는 은혜도 반드시 보답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죠.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은혜를 베풀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부모가 무엇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녀로서 거저 준 것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라면 인간의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마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말하는 은혜는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순환성이 아니라 순환성을 가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한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을 데리고 나옵니다. 임금은 갚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종에게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너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은 지금 분명하게 너가 진 빚을 다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은 엎드려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은 정말로 빚을 다 갚겠다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내 몸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을 다 팔겠습니까?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은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빚을 다 없애준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달란트가 등장을 하는데, 달란트는 당시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였다라고 합니다. 은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이고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가치가 거의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 1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또한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의 1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계산을 한번 좀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하면은 별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손이 아마 떨리실 겁니다.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얼마일까요? 9,160원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라고 하니까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1데나리온은 73,280원입니다. 그러면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은 1달란트는 4억 3,968만 원입니다.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 1달란트였습니다. 그러면 은 10,000달란트는 4조 3,968억입니다. 4조.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만일 금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65조 됩니다. 65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금 만 달란트인지 은 만 달란트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1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한 정도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화폐 단위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구체적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종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경 주석을 보면 주전 4년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이 전체에서 세금이 거치는데 600달란트가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달란트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셀 수도 없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빚을 이 종이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금액의 빚을 임금은 다 없애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들고 목을 잡아 돈을 갚으라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죠.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방금 전에 그 종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전에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빚을 갚으라고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서 주변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심하다 싶었던 것이죠. 본인은 지금 방금 어마어마 4조? 아니 65조에 해당하는 금액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정작 본인은 100데나리온, 계산해보면 732만 8천 원의 금액을 탕감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서하지 않고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결국 임금은 그 종이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종은 한 개인이 감히 가늠하지도 못할 엄청나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임금으로부터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비교가 되지 않은 작은 금액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임금의 말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동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대로 그대로 끝내버리는 비순환성이 아니라 동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은혜의 순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경제의 배경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은혜라는 개념이 이런 시장 교환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거저 베풀어지는 은혜이기에 그 다음이 없는 비순환성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는 은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동료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비순환성이 아니라 은혜의 순환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은 내가 받은 그대로 다 하나님께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보다 한참이나 깎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으로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갔죠.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 4명이 생활을 하는데 저와 이제 같은 과 선배 2명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간 첫날부터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선배들이 저를 바깥으로 이제 식당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따라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선배들이 다 밥값을 계산을 해주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저는 선배들과 밥을 먹을 때는 밥값을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너도 후배가 생기면 이렇게 밥 사줘라. 너도 후배가 생기면 후배에게 잘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배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배에게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후배들에게 흘려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순환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받은 그 은혜 그대로 주님께 갚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받은 것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셀 수 없는 4조 65조와도 비교되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순환시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너의 이웃에게, 너의 형제에게 받은 그 은혜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갚아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귀한 은혜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받은 은혜, 이 예배당 내 자리에다 고이 접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동료에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나의 마음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밥 한번 사주면서, 생각나서 전화했다라는 그 전화 한 통으로, 혹은 내 성질 부리지 않고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마음으로, 내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알려줌으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갚아 나아가야 합니다. 은행에다가 빚만 갚지 마시고, 또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시고, 은혜를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갚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